오늘은 제목을 요한계시록 제특기 여행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찬란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쓰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또 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2장 10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음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봉인하지 말고 많이 알수록 공부를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장 첫 부분에 보면은 읽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22장 7절에 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작도 결론도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역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읽고 지키면은 너무나도 복된 그 메시지, 이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오늘의 모든 상황을 보면 언제 전반적인 위기가 부딪혀오고 세상이 대혼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빠져들을지,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정말 가늠을 할 정도로 혼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택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베일을 벗기고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완전히 우리에게 베일을 벗겨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종 요한에게 알려줬고,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거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시작하는 건데 그 모든 계시를 바로 우리가 대처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 지키게 되면은 이 세상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추린다면 그거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그가 변화하실 때 놀라운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를 얘기합니다. 그곳의 7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7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 왕좌 앞에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7 영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계시, 이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가 부활한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제 으뜸이 되는 분으로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이외에도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가 시친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 자 가운데서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놀라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요한 계시록인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신 이에게 바쳐졌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지만은 곧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바쳐지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납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인데요. 곧 영원하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역사 여러 가지로 어두워만 가고 혼란해 가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런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우주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러면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실 일이고요. 그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데요. 9장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9절에서 첫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요한이 이 환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나 요한이 이것을 봤습니다. 나 요한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없고 모든 사람과 동일한 보잘것없는 나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우주와 세계와 하나님의 모든 영적 진리의 이 놀라운 계시를 나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이 놀라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단지 나는 성령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날은 곧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들었는데,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세의 7 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계시록의 시작입니다. 7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런 모든 7 교회를 향한 교회마다의 특수 상황을 그대로 다 지적을 하고 특수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 2장과 3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환상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에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입니다.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움직이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금초대는 교회니까 오늘도 우리가 열일 다 제쳐놓고 주일날 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귀한 역사는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조금 약할 수도 있고 때로 좀 성장해서 강할 때도 있지만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우리의 교회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사명을 바로 깨달으면서 교회를 충성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우주 최대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왜 날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혹은 이런 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교회는 여러분들 평생의 일생의 가장 중대한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난 60년간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온갖 역경과 환난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할 때도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눈물과 피와 땀을 섞어가면서 교회를 세운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 내 직업보다도 내 돈보다도 가족보다도 어미나 아비를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확신과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일을 체험을 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교회를 봉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본 것을 기록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현재 시대를 2장과 본 것과 현재 시대, 그거는 현재 시대는 곧 현재 존재하는 교회이고, 2장과 3장 거기에 7 교회이고, 이어서 내세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4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내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거를 7 교회로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7 교회들은 모두가 각각 다른 정황에서 세워진 다른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또 질책을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이런 메시지에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세를 찾아야지만 돼요. 그러면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는 정통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회니까 모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참 사랑이 떠나버리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떠나버린 거를 질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법정에 서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라 해서 내가 열흘 동안은 그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열흘에 지나는 거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에게 부딪혀 오는 거지만은 잠깐 열흘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역경과 환난이 부딪혀 오는 가운데에도 너희는 정말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힘차게 일어나라. 그럴 때 너희를 향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야합을 하고 결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것을 하지 않고 세상과 합류를 해버린 거니까 이거는 순수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속히 나아가 내 입에 칼로 너를 네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정도로 교회 고시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과 싸워서 너희를 칠 거라고 하는 이 무서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죄악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용납하는 교회, 그런 죄가 들어와도 그를 징계하지 않는 교회. 오늘 교회 보면은 이런 7가지 교회 스타일의 교회가 세상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징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섯째 교회,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곧 죽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교회 구실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은 교회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거는 신실한 교회예요. 열린 문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열린 교회니까 이거는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열려 있어서 선교를 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거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 있어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인간 합리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흐르면서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은 전혀 다른 예수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너희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하는 정도로 질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스타일의 교회, 정통교회가 있지만 차가운 교회요, 또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고, 세상과 야합을 한 교회, 죄를 용납한 교회, 죽은 교회, 그런가 하면은 신실한 교회, 열린 문의 교회,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런 교회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걸 한번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런 교회를 놓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은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다가 그와 같은 타이틀의 교회가 되는가? 그거는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주된 흐름을 보면은 그런 7가지 특성의 어느 하나가 그거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 선교합시다 하게 되면 빌라델 교회가 되잖아요. 난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문학 교회처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 두아디에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잘못된 교회들도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자신을 진단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고쳐나갈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은 그게 모든 교회가 해야 될 바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장 끝에 마지막 교회를 끝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계시록에서 2장 3장 끝에서 끝이 나면서 계시록 22장이 끝나기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주님이 올 때 바른 교회라면은 진실히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정말 예배드리며 살던 교회들은 주님이 오시면서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그대로 휴거가 돼가지고 위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휴거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전개되는 일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그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4장 이후부터 열려지는데 그거를 오늘 공부하는 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첫 부분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 문이 열렸더니 내가 처음 들은 소리 나팔 소리와 같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환상 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환상 중에 올라가서 그것을 맞이한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거기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현대 말로는. 그리고 동시에 또 홍보석이라고 그랬어요. 홍보석으로도 되어 있는데 홍보석이라고 하는 건 루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녹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보좌의 모습, 광경 속에서 이런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장식된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중에 에메랄드를 의미합니다. 무지개 모습을 하면서 보좌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로 그걸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지개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다시는 이런 홍수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색깔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홍보석, 벽옥, 녹보석으로 정말 빛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를 그가 보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하늘에서의 일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읽을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온갖 다양한 틀린 해석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오해가 되고 남용이 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책을 분명히 너무나도 중요한 책인데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파악을 하고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메시지를 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좀 시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24장로 이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24장로니까 이것은 신약의 12사도를, 신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또 12부족, 12종족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곧 보상이잖아요. 이 보상 까닭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고, 바로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상급을 얻되 보다도 귀하고 크고 놀라운 상급을 얻어야지만 되고,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급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거 놀라운 풍요한 상급을 바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신실히 주님을 섬기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24장로는 교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교회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당신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당신 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르는 그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이고요. 이스라엘은 따로 또 취급을 하면서 우리가 다뤄야 될 일이고요. 자, 오늘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5절에 가서 보면은 보좌에서 번개, 천둥,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정처럼 된 유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 4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혼을 즐길 때 거기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바로 천국의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예배가 계속되는 그런 때 5장에 들어가 보면은 예배가 완전히 흔들리고 깨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보좌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소유권, 문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문서나 마찬가지인데 지구 문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서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7번 시일드 됐다고 그러죠. 인봉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유언, 그런 우주의 문서가 되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그냥 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을 그 로마의 법에서 중요한 문서들은 저장할 때 인을 하는데 한 번 인을 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를 굴려서 한 번 더 감아서 인을 또 하고 그러기를 7번이나 해서 아무나 그것을 풀 수 없이 그걸 완전히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7인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이 두루마리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대로의 7인이 덮여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이 우주가 누구의 것입니까? 시편 2편에 보면 그분의 주님의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어 기업으로 삼으리니 너는 쇠막대로 다스릴 것이라. 이는 내 아들이다. 그는 모든 나라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가 이 아들에게 다 소유권이 주어진 것이요. 그것이 시편 2편 약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사탄에게 굴복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인류 최대의 문제와 사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유권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 인봉을 풀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 보세요. 누가 두루마리를 펴서 그 봉인을 풀기에 합당하랴? 7번이나 봉인된 그 인을 풀 수 있는 자가 누구랴? 하늘이나 땅 아래나 아무리 둘러봐도 그거를 풀 수 있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럴 때 장로들 중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고 이리라 하는 대선언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의 존재가 바로 예수 어린 양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피조물들 가운데 어린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천사들이 있고 모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린 양이 계셨어요. 어린 양이 바로 이 인을 풀자잖아요. 근데 그는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7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뿔이라고 하는 건 힘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7뿔이나 되는, 그러니까 완전수니까 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눈은 보는 것을 의미하고 지혜를 의미하는 건데 7눈을 가졌으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보는 완전한 지혜의 어린 양, 7뿔과 7눈의 어린 양, 그가 바로 그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 손에서 두루마리를 그가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이 그거를 취하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그거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시 찾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그를 이 어린 양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메시지인데,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역사적인 중대한 하나님 섭리의 최고봉이 되는 그런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그 원인들을 다 풀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우주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5장 8절 이하에 보면 끝없는 예배,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5장 8절 이하에 5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또 경배를 계속합니다. 하늘이 왜 그토록 흥분을 합니까? 그동안에 계속되는 죄된 삶과 이 반역에 너무나도 일면 지쳐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인을 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흥분하고 감격하는 일이 오늘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중입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도다.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복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 시대가 하늘에서 열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냥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풀 자가 없을 때 울고 있던 요한이,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 모든 두루마리를 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때 거기서 퍼지는 음성이 뭡니까? 할렐루야! 온 세상에 할렐루야가 온 세상을 덮어가잖아요.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봉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계시록의 아주 본론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7개의 봉인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6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한번 우리 7개의 그 인을 풀어봅시다. 이 계시록을 다 푸는 거예요. 자, 첫째 인을 펴니다.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넷째 생물 중 하나가 오라. 그러면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흰말을 타고 탄 자가 나타나는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은 없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는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화살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복자인데 활만 가지고 있지 화살이 없으니까 이거는 싸워서 정복을 하는 게 아닌 걸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평화의 정복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나오는 흰말 탄자는 곧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된 그리스도로서 나오니까 적 그리스도니까 그걸 통해서 평화를 이룬 것 같지만은 거짓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그리스도로서 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또 두 번째 4절에서 둘째 봉인이 풀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거는 알면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뤄봅니다. 두 번째 봉인이 풀리면서 빨간색 말탄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앉은 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평화를 주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주기게 하니까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봉인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은 이번에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은 뭐를 들었냐면은 그 위에 앉은 사람이 손에 한 쌍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그때 무게를 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루 품삯에 그냥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품삯 받는 것이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안 되는 정도로 이거는 기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이 나옵니다. 기근이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인이 또 펼쳐지면서 그 다음에 그때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인데 그 이름은 죽음인 거예요. 음부입니다. 음부는 모든 시체와 함께 따라오는데 그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이 그의 칼로 굶주림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네 번째 인, 네 번째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래서 기도를 하다가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은 순교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는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됐는데 우리의 이런 피를 언제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는 겁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바로 다섯째 인을 띌 때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들을 죽인 이들을 다 복수하는 때가 언제가 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순교자들의 영을 향해서 11절이 얘기하잖아요. 각자에게 흰 옷을 주니라. 천국에서 순교하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 복장이 뭐냐면 흰 두루마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마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 입게 될 천국의 의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모든 것을 갚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너희 순교자들의 모든 그 보복을 하는 일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처럼 너희 외 동료와 너희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순교를 당하다가 여기에 올라올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인내를 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이다. 이게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데요.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시무시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해가 검어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그대로 이루어질 우주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해가 검어져 버리고 달이 피덩이가 돼버리고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 다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어놓은 거니까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조절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해가 굵은 베어처럼 검어지고 달은 핏빛처럼 돼버리고 모든 별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15장 15절 에서 17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바위와 산이 무너져가지고 자기들 위에 덮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벌어질 너무나도 무섭고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환상을 체험하고 있는 사도 요한, 무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요한이 안도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순간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이런 환란이 극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14만 4천에 우리가 많이 들었죠.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곧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참다운 진리입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이니까 그들은 그 정도의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구원을 체험한 걸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14만 4천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들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다 동원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가 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은 큰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부족, 종족, 민족, 나라, 방언들이 그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의 전도의 열매로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14만 4천을 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족, 방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저들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우리가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진실이 내 영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 이거보다도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할 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끊임없이 찬양과 예배가 끊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7째인에 이르게 됩니다. 7째는 모든 6째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7째 인을 떼실 때 놀랍게도 거기 30분 동안 한 반 시간 동안에 하늘나라의 침묵이 흐릅니다. 예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이 심판의 일들이 전개되는 걸 볼 때 그 경외감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중단이 된 반 시간 동안의 침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7 나팔 심판이 7번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7 나팔의 심판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인봉을 피셨고 나팔 소리가 울려납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봅시다.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을 다 이거 풀어나가니까 짧은 시간에 계시록의 개요를 풀어나가니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첫째 나팔 소리가 나자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서 땅에 뿌려지고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풀이 모두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목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초목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면 그건 모든 동물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초목이 다 없어지면 동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소리에 초목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판인데, 초목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초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그런 환란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나팔이 또 울립니다. 첫 번째 나팔에 이어서 두 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되어지는 심판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의 3분의 1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다 그렇게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그냥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그대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팔 소리가 이렇게 번져나갈 때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는 이런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심판이 열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아름답고 풍요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물이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는 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셋째 나팔이 또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 강들과 물 근원에 별이 떨어집니다. 강과 물 근원에 별이 떨어지면서 모든 물이 다 쓴 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요.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암흑의 혼란 속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데, 천사의 소리가 뭐냐면은 오오오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천사가 이 계시록의 이 심판의 사실을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한 일들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나팔에 이어서 다섯째 나팔이 퍼집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퍼지면서 루시퍼, 그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그 손에 쥐게 됩니다. 무저갱에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묶여서 떨어져 있는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무저갱이잖아요. 그것이 잠겨 있는데 루시퍼가 그 열쇠를 얻으면서 그 무저갱에 잠긴 것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수많은 그 마귀들, 수백 수천 년간 갇혀있던 마귀들이 풀려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풀려나오는 그 광경을 용광로에 연기가 됐고, 그러면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질 정도의 그런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또 그것을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한 일들이 메뚜기처럼 그냥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일이 바로 이 무저갱이 풀려지면서 마귀가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세상을 돌면서 온갖 악행을 하는 악귀들이, 마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마귀들이 그들과 합류돼가지고 그대로 온갖 악행을, 온갖 비참한 일들을 계속 그냥 감행해 나가는 것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4절에 보면 땅의 풀이나 뭐 푸른 것이나 그런 것들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차라리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죽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또 그들의 이 환난의 상태잖아요. 죽이지도 말고 죽을 수는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5달 동안만 그들을 괴롭히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서 메뚜기들처럼 전갈의 진처럼 계속 저들을 5달 동안을 저들을 괴롭히고 죽을 권리도 없이 그대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들이 당할 일들인 거예요.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악마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들은 왕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무저갱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를 의미하고 또 헬라 말로는 아폴리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대장, 저들의 왕은 아바돈이요, 아폴리온이요, 멸망시키는 자요, 파괴하는 자인데 그가 곧 왕이 돼가지고 벌리는 자기들의 모든 부하들, 마귀들 총동원해서 일으키는 그 환란, 그것이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환란에 참여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나팔에 이어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어지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뭐 아주 끔찍한 그런 심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약 2억이나 되는 말탄자가 동편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세상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뭘로 죽이냐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불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저들의 무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귀신과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환란 가운데서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까지 열거한 그런 모든 환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은 교회는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휴거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이 전개되면서 또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또 안도할 수 있는 순간이 또 그에게 다가오는데 또 다른 작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른 작은 환상이 뭐냐면은 얼굴은 마치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또 손에는 그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디디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으면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 그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환상 중 5절에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로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땅을 되찾는 작은 상징인 작은 두루마리가 거기 나타나면서 작은 두루마리를 보고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삼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 두루마리를 삼켰습니다. 삼켰는데 입에서는 달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두루마리 맛이 쓴 거예요. 쓴 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달고 쓴 두루마리. 그것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운데 도착을 하게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도 달콤한 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한쪽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이 되니까 그것은 달콤하고도 쓴 게 되는 게 바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1장에 와서 보면 또 은혜로운 일이 또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록 보면서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아마 의아했을지 몰라요. 거기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대단한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을 세상은 물론 미워합니다. 그런데 미워하지만은 그를 해치려고 하면은 이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그를 해치는 자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하늘을 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물을 또 변화시켜서 완전히 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면서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시체가 길에 번져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증인들을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대로 거리에 내버려두면서 모든 백성 족속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서 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을 온 세계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아마 몇십 년 전에는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TV가 발전하고 모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AI가 등장을 하고 모든 것을 한눈에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때잖아요.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때니까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예언. 네가 오늘 시대의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시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9절에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사흘 반 동안을 자기들의 그 시체를 보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그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 구경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시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죽어있는 두 시체가 생명을 얻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두 발로 다시 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지진을 하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7,000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야 이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면서 증인이 없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막장이에요. 7째 마지막 장이니까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이 세상 나라는 주의 나라가 되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주님이 왕노라 하시는 영원 새 나라가 번져집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러니까 왕국이 그때 7째 나팔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 이런 모든 환란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이거야말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과 모든 바람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 계시록을 제가 한꺼번에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반이 남았는데
자,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전개될 일곱 대접의 심판이 또 있잖아요. 그것부터를 다음 주에 다 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래 하면서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창세 이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 자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풀려가고 해결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책의 반을 오늘 개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환난과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으면서도 시험을 당하게 되고 많은 어둠에 처할 때도 있고 복잡한 일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바로 준비하며 살다 정말 진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은혜와 섭리와 그 축복에 참여하며 궁극적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